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한각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의 첫 문장이 비가 올 것 같아. 한각이 쓴 소년이 온다라는 첫 문장이죠.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르레스는 유언했다. 한강에 쓴 히라버시간이라는 소설 첫 문장.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제가 읽은 책이니까 첫 문장. 모든 소설의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설가나 작가들이 첫 문장 쓰는 게 가장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이 쓰여지면 그 다음은 뭐 쉽게 가는데 이 첫 문장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정말 첫 문장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은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 첫 문장이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첫 문장이 참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선문장은 그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모든 작품의 출입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절은 바로 로마서 전체의 첫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은 로마서 전체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출입문을 잘 들어가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첫 문장 쓰는 것에 아주 매우 고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짐작해 봅니다. 바울은 서신을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이 서신을 쓰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쓰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자의 이름을 드러내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쓰는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쓸 때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까요? 권위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쓸까요?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서신마다 씁니다. 특별히 여기 로마서에 바로 1장에 의미심장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필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을까라고 추측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서신의 주체자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결정한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서신은 회람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 회람에서 서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이게 돌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회람 서신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의 서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회람 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서신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서신들은 이방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회람되는 각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확답을 주고 확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한 건 자신이 권위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하기한 것이 아니라 서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매우 독특해요. 이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종이란 단어를 이게 조합한 겁니다. 이게 매우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사가 알려준 성육신하실, 그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름을 누가 말했냐면 천사가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죠?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여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아주 묵직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방의 교회,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를 믿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와 같은 신앙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문에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을 딱 받았을 때 로마 교회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문장에서 사실은 이 서신에 대한 공식력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기쁨을 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종이란 말을 통하여 바울 자신은 자신이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선언하는 거야. 이 편지가 내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첫 문장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가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읽을 수 있는 거구나.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왕의 어떤 문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의 문서,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받지 않잖아요. 그냥 그릇에 담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난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종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나는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대에 이제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둘로스가. 그런데 이 둘로스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둘로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 에베드. 그러니까 둘로스가 히브리어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베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용된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고용된 종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오면 7년이 되면은 이 종을 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결혼을 했네요. 자녀도 낳았네요. 그러니까 그 아내나 자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본인은 7년이 돼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려면 그 집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아내나 다 놔두고 본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집으로. 이때 이 고용된 종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가는 자유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난 자유롭게 살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문설주에 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여기 귀걸이 하시는 분들 그런 의미 있는 거예요. 빵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주인의 종신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한.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게 예속되는 겁니다. 이제 이 종은 주인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드의 의미가 바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베드가 꼭 이런 종으로서만 사용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고, 다윗을 향하여서도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의 개념을 보게 되면 거기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본래적으로 가졌던 노예로서의 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되게 의미심장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이 주는 영광과 특권을 부여받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종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광과 특권이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모세나 그 다음에 다윗과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또 에베드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했던 에베드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에베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과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스스로 영원토록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로스는. 그럼 어떤 게 맞을까? 그래서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가 둘로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과연 두 의미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까?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 자체의 구성과 그 다음에 시대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자기를 향하여 뭐라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의 글을 쓸 때에 자신의 특권이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서신을 받는 교회가 로마 교회잖아요.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었고 제국마다 노예로 그 나라를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이 노예가 기반이 돼서 그 위에서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로마 교회는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언약적 특권을 가진 사람보다는 아마 이 로마 제국에서 존재하는 종의 의미로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나는 너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내려놨다면 이 단어는 노예라는 의미가 합당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우리 이 고백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이 1장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애를 바친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것은 단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 즉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뒤에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로마서 전체 주제. 그러니까 이 1장에 로마서의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는 서론적으로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큰 의미로 담겨져 있다면 바로 그 의미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오늘 1차 중요한 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아포스토텔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포스텔로스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게 사도라는 건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냄받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대사 그러잖아요. 이번에 미국과 관세협정할 때 우리의 대사, 외교부 장관이 가서 대한민국의 대사로 가 있죠. 거기에 이미 또 주미 대사가 있지만
특별하니까 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는 거, 사도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대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바 업무를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소명을 받았고 사명자로 이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보게 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는 특별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3명의 사도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고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동시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게 사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신사도니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거짓되고 다 이단적인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바울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 회심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돌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저 다메섹에 많이 있다. 시리아에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밖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렇듯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도 가르침을 받아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이후에 아라비아가 3년 동안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의 땅에 보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가 되는 건 바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인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된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종은 내가 스스로 되겠다 선언했잖아요. 근데 사도는 스스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 거로 부름받은 거지 내가 된 것이 하나의 주권으로 된 거다. 이거를 바울의 자신의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인데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전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적 진리를 전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단순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가르침을 능력 있게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사도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예수님 사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예외 없이. 우리가 그렇게 배우듯이 전 병으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스스로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갈라디아 말씀과 노마서를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읽을 때 바울아 바울아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잘못된 이해였는데 사울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돼서 그가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거나 바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울이 살던 그 동네는 다소라는 지방이에요. 이방 지방이죠. 지금 튀르키예.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또 뭐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 시민 또는 로마 시민이라고 헬라 이 지역의 또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종족이 입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이방의 나라에서 그가 살아갈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서신서에서 계속 쓰는 이유는 그가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이 바울은 단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는 로마인들 특별히 당대의 그 이방 지역에서 언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고 거부가 없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바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 여러분이 보는 모든 바울 서신들이 다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제 읽으시면서.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정함 하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이 구별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써 있어요. 이때 택정함, 구별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것도 이제 헬라어는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첫 번째 난 것,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듯이 그 구별이라는 의미가 바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때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선택된 백성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 백성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분명함을 알았지만 왜 자신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야.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됐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태반이에요.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태반이고요. 그렇습니다.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왜 내가 택정함을 입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분별됐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날까? 모르는 거죠. 다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내 입술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택정을 입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난 택정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바울은 구별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사도로? 그죠? 바울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함을 보고서 구별하셨을까요? 야, 저는 보니까 정말 똑똑하니까 사도로 써야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 없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똑똑함을 보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언제 택정을 입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사도가 된 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로마서를 간통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자신이 선택되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는요, 바울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모태에서 선택하신 겁니다.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저항을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다만 이 땅에서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빠를 수 있어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사도로 살지 않았잖아요. 12 사도보다 가장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이 순서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로 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만인 제사장으로서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보면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죠? 복음은요,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 황제 숭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당시는 광장에서 전령이 있습니다. 황제의 전령, 왕실의 전령이 있어요. 그 전령이 와가지고 광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겔리온, 황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한겔리온, 태자가 건강을 선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소식이에요. 황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든지, 오는 새 황제가 등극하였다든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요한겔리온! 하고 외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신을 받았던 사람들은 요한겔리온 단어에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황제에 대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왕에 대한 소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요한겔리온 앞에 뭘 쓰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이런 말, 이거 그냥 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쓴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쓴 거죠. 왜 그러냐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복음이 아니에요? 강조만 돼요. 성자 하나님만 딱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균형 있게 나타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 적용하셨다. 그게 구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로마서에서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실체는 삼위일체. 얘기하는 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겁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신의 소명에 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감을 받은 자에게 서신의 중심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첫 절에서부터 분명하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 관점에서 읽을 때 방황하지 않고 모두가
쉽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당대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상황과 환경 이거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니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시대 역사. 그죠? 아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우리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원래 바울이 주고자 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1세기 로마 교회에 주었던 이 말씀이 21세기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사실.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조전에 개혁된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조부터 준비하였던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요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정말 열심히 준비해 기회가 왔습니다. 성적도 괜찮고 마침 기회가 좋아졌고, 당시 제가 이제 4대 체육교과과를 넣었었는데, 이거 정말 이제 또 그때 제가 주특기로 농구를 했기 때문에 자신도 뿜뿜하였습니다. 졸업할 때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는 뭐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또 많은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 저의 고등학교가 아주 한참 인기가 있었던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를 다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실기 시험 보는 3일 전에 우리 같은 고등부 후배가 저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으니까 또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지만, 이 고등학생인데 그냥 이성이 먼저겠습니까? 감정이 먼저지. 딱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새벽에 그때 서울 사대부고가 저희 집 앞에 있어가지고 사대부고 운동장으로 나오라, 결투하자. 이 사람이 이게 결투를 해야지. 그래서 나왔어요. 그 새벽에 그냥 7시에 딱 나왔어요. 그때 하필 겨울에 눈이 왔어요. 겨울에 시험을. 이거 내 싸움에는 그래도 내가 밀리지 않는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투를 했습니다. 주일날 7시에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투를 했는데, 물론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투를 하려면 주먹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주먹을 딱 때렸는데 제 손이 이쪽이 삔 겁니다.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일 해야 되니까. 3일 뒤에 가서 실기를 봐야 되는데.
그래 잘못 때려가지고 이쪽이 삔 겁니다. 진짜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 손가락 얼마나 아픈지 공이 안 잡혀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잡혀지고. 그 가장 중요한 점수인데 결국은 뭐 꽝 됐죠. 왜냐면 그때 막 여러 가지 시험인데 프리드로 넣어야 되고 드릴로 넣어야 되고 몇 사람 이게 떼야 되는데 손가락이 아프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여지없이 떨어진 거죠. 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주일날 한 번 객기 부려가지고 손가락이 펴가지고 끝나는 느낀 겁니다. 야, 아무리 내가 준비하면 3년 내내 준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얼마나 크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느낀 겁니다. 야,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긴 시간을 견디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27살에 들어가니까 7년 걸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난 척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마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리 준비되어 있음을 바울의 택정음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난과 갈등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서 희미하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드는 것은 섭리가 거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다 이루어짐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지인데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 하나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죠.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부자의 헌상에 환호하였습니다. 누가 가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다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부의 두 렙돈 진실되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전심하였던 그 가부의 두 렙돈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이 몰래 기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존재, 그죠?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소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명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살다가 사도로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소명을 인식하지 못할 때와 소명을 인식할 때로 나누어집니다. 담에서 전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율법주의자, 이념주의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랑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담에색 전에는 율법주의자여 이념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민족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소명은요, 본래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의 삶만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사로 살아가든지 성도로 살아가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로 소명받았으면 목사로 보냄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소명이 없이 사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소명이 없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성도에게 유익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성직자는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말을 읽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동시에 성도로서 삶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이 세속사의 온갖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소명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방황하며 갈짓자 인생이 될 겁니다. 계속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반복하다 답을 찾지 못하면 슬픈 길로 떨어지고도 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소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십니까? 말씀을 뵙습니다.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나를 향한 친밀함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교제가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집중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집중하고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바울의 부름같이 우리도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이 또 오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